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이 온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6일간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 순서별로 창세기 1장에는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 큰아이가 어렸을 때였어요. 한 4-5살 정도 됐을 때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주일학교에서 배운 다음에 그 아이가 저에게 했던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블루색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지만은 저는 그 질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기초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것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늘은 파란색으로 블루 컬러로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들이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 같은 그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하늘을 블루 컬러로 만드셨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을 푸른색으로 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게 아름답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창조의 기사를 언약이라고 하는 그 중점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좀 다르게 서술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창조된 순서에서도 조금 다르고 여러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성경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창조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로 가게 되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던 주어가 2장으로 가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초반부에서는 하나님과 아담 간의 그 언약이 체결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과 여자, 이부 간에도 이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결혼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오늘 이 설교에서 이 결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도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보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하는가라는 이유를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오래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혼은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하라니까 그냥 한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적에 주로 남자들은 이 생활의 안정성, 가정을 가지고 안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난 크리스천 다 합해서입니다. 라고 답을 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외로움에서 좀 탈출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합니다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온 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결혼을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남녀 간에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좋으니까 인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언약을 하고 이 결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결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 결혼을 쉽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결혼은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돕는 배필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그 돕는다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내는 남편의 심부름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라면은 시킴을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 돕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의 돕다라는 동사는 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적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봅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 봅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8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841페이지 죄송합니다. 841페이지 구약의 시편 54편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121편 시편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의 돕다라는 이 동사가 방금 읽었던 돕는 배필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물론 남자들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자들도 남자들 못지않게 강함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남존 여비 사상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이 웨스턴에서는, 이 서양에서는 이 부분을 이 여성 우월주의자, 이 페미니스트들이 좀 잘못 해석을 해서 이것이 바로 여자가 우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기사에 어떤 부분이냐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더 우월하다. 웃지 못할 얘기지만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은 스마트폰도 봐라. 첫 번째 나온 것보다 두 번째 나온 것이 성능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도 첫 번째 나온 사람보다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재료면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자가 더 우월하다, 우수하다. 이렇게 정말 믿고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페미니스트의 무브먼트가 사실 좀 심각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남자가 어떤 차를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이 레스토랑에 가서 옷을 받아주는 걸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자들이 남자에게 이렇게 도움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가 우월하다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인격이 동등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와 둘이서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브를 아담에게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영광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신약의 316페이지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 신약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31절로 가서 한번 보겠어요. 31절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은 부부 관계를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갑자기 왜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가 부부 관계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의 최극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후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단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를 느끼게끔 먼저 아담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건 뭘 가르치냐면 아담이 들짐승에게 이름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속성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생물하고 따지자면은 뭐 식물 분류학, 동물 분류학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딱 거기에 맞게끔 짓는 것입니다. 갈기가 멋있게 생긴 짐승을 보면서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목이 긴 짐승을 보면서 기린이라고 불렀어요. 또한 하늘에 창공을 나는 그런 새를 보면서 독수리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각 동물을 볼 때마다, 짐승을 볼 때마다 그것의 속성과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능하고 있는지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짓는 가운데 아담에게 이런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이름을 다 지어가는데 모든 동물이 다 암컷과 수컷의 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다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은 그런 짐승들 가운데서는 나의 짝이 될 만한 짐승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했던 그런 부분이 바로 거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이르자 자신의 같은 속성과 인격체가 없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그 잠을 재운 다음에 아담의 이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것을 살로 채우신 다음에 그 뼈를 바로 기초로 하여서 여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사적으로 제가 드리면은 그래서 남자의 뼈가 여자보다도 하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2개, 24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설명을 하느냐. 남자가 뼈가 하나 빠졌다는데 이것은 유전학적으로 따지자면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으면은 그 상처가 자식에게는 유전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일단 창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그 밑으로 자손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아담은 뼈가 하나 없었지만은 그 자손들은 계속해서 뼈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그 이불을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브의 이름을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라는 것은 남자로부터 취하여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브를 보고 또 아담이 서로가 한 몸인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25절에 보게 되면 서로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가 없었을 적에는 처음에 이브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참 영광된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조가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뭐죠? 그런 영광을 드러낼 그 영광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죄가 산정에 들어가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이브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아담과 이브가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3장에 가서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부끄러워서 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비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것, 당신이 지켜야 될 것.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부부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부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가정 간의 갈등이 바로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러시아 사람들은 오래전에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격언을 남겼냐면은 다음과 같은 격언을 그들이
남겼습니다. 러시아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아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라는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항해하는 것보다는 전쟁에 나가는 것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참전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사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가정을 부서뜨리려 하기 때문에 사실 결혼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위험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 자녀들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가지게 될 적에 그 반려자라든지 그 가정이 아름답게 주 안에서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가정을 하면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언약이라고 보면 돼요. 이 언약이 꼭 지켜져야 되는데 남편과 그러니까 아내와의 그 언약이죠. 그건 뭐냐면은 아내진 자들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헤드십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이 그 가정에서 가장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가정은 굉장히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남편의 헤드십, 머리가 된 것을 아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가장 무시를 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역할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사랑과 보호입니다. 아내를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남편의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적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의 헤드십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지지 않을 적에 그 가정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10년 전에 결혼을 주례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례를 이제 제가 하기 전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를 놓고 한 5주에 걸쳐서 이렇게 먼저 메리지 카운셀링을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카운셀링에서 제일 처음으로 중요하게 제가 어프로치 했던 건 뭐냐면 이 결혼의 환상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하는 어떤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로맨틱한 결혼의 생활을 좀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 깨버리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은 죄인과 죄인이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혼자 죄를 짓지만은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죄인과 죄인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그들이 먼저 깨닫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어프로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이면 참 기뻤어요. 재밌고 또 같이 저녁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났을 때였는데 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하는 가운데 형제와 자매 간의 그 말다툼이 굉장히 격해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예비 신부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둘이서 그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근데 그 문제가 나오니까 서로 다투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보니까 계속해서 메리지 카운셀링 하기 힘들었어요. 일단 줄스탑을 시키고 중재를 하면서 그 자매가 남편 된 사람을 조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그 형제는 이 아내의 말, 그 아내 될 사람의 말을 조금 들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중심점을 이렇게 만들고 그 자매를 조금 진정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그 형제가 그 예배의 신부, 그 자매를 보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컨펌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웃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이 참 매끄러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름답게 결혼식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이 아들, 딸 앞에서 셋이 잘 낳고 10년이 넘도록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가르칩니까?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이 생길 적에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또 여자가 이 부인이 아내 된 자가 남편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서로 간에 행동도 조심할 적에 그 가정은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경험도 아니고 제 의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좀 더 하이한, 좀 더 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원천적인 결혼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십니다. 꺼내시는데, 꺼내기 전에 아담을 잠재우세요. 이것은 아담이 고통스러울까봐 잠재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취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초능력으로 그냥 꺼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를 잠자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잠자게 했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죽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죽은 것처럼 잠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브가 될 사람의 그 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갈빗대를 취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브는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갈빗대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갈빗대이지만은 신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옆구리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그런 파생어인데 옆구리로 쓰이고 있어요. 그 옆구리로 쓰이는 구절이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82페이지입니다. 신약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옆구리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딱 세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이에요. 두 군데 더 보기 전에 그 두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죽은 듯이 잠을 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듯이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은 듯이 잠을 자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브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잠을 자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이브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죽으심을 당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죽으셨을 적에
로마 병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 옆구리를 찌르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국 무엇을 낳게 됩니까? 바로 교회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낸 모습을 증거하게 될 적에 우리는 세상에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이 지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의 관계죠.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잖아요. 무촌이잖아요. 그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1촌 아닙니까? 형제간에는 2촌.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천국에 가면은 소멸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관계 속에 부부 관계를 대체하는 관계가 생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형제 자매, 온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는 영원한 관계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생각이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연합되었다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내가 자랑하고자 참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 참 멋진 분이다. 예수님 나에게 참 생명 주셨고 예수님은 나의 전문이다.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